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본질에 대한 것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 본질 속에 나라가 있으면 헌법 같은 게 있죠.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 사역,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 거에 가장 중점적인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마태복음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은혜에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와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두 번만 말했어요. 왜 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데 왜 요한복음은 두 번만 말했는지, 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번역하죠. 마태복음은 거의 또 하늘나라, 천국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말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없고 거듭나는 것으로만 얘기가 됐습니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죠.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여기서 복음서에 나타난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쓴 아람어 두 개 다 나라라는 뜻도 있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영토, 백성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냐, 이게 더 중점입니다. 영토가 아닙니다. 주권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이게 주권입니다.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엎어 닭들이 날개를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을 잘 보십시오.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호와는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근데 이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특별히 직접 통제하는 신정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누구의 소유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일반적인 세상 이상으로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나라에 들어온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언약 백성으로 특별한 복을 주시는 내 소유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유일한 나라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걸 신정국가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야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전국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하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 하는데 그냥 많은 일을 한다는 제사장 나라지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집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보내줬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누구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특별한 나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딴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하고 몇 번을 간구했죠.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다스릴 딴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 왕을 세워서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는 다윗 왕처럼 많은 민족 중에 호령을 하고 있을 때 주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 세상의 완성을 가져오겠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됐어도 하나님을 거듭 거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영적인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갱신되는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영토에 있지 않습니다. 통치에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탤 수 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회개와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어린 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 제자였죠. 그러나 누가와 마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독자는 주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의 독자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 천국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필하는 데서 그 의미를 어필하는 데서 이방인들에게는 또는 이방인으로 갔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더 실감 있게 들어오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 그것이 더 그들에게 좋은 어떤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늘 보이는 이 대기권 하늘이 있고 하늘의 하늘 이렇게 구약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늘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넘어서는 그 하늘의 하늘, 영적인 세계, 천사들 있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무한한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늘은 지극히 높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하늘에 계신하는 때 하늘나라, 하늘도 천국,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너희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나라 대신에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하늘의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 때로는 그냥 하늘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7절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는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똑같습니다. 하늘의 하늘 무한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스라엘 그 불신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그 힘입어서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당신에게 쓰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시니 그리고 어째 나라가 쓰겠느냐 나라의 통치를 하는데 서로 분쟁하여서 어떻게 쓰겠냐 말씀하셨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고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랍비나 어떤 바리새인들이 또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실제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생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똑같이 보였어요. 어렵다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로 있게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에게 임했죠.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이와 깊이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께서 오시는 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만 이미 임했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이미 임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우리가 죽을 때 또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한 말씀을 하셨던 게 있죠. 우리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과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는 지금 현재 분명하게 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우리의 정신과 영을 지배하고 윤리적 삶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현재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것처럼 온 세상은 내 것이요. 온 세상을 성자 하나님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현재는 영적으로 먼저 임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시대의 왕, 로마 제국,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나라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세상의 완성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부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는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영적인 삶과 영적인 나라와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것이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어떤 설교를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이 있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평강은 평화입니다. 피스. 희락, 기쁨입니다. 조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임할수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넓어집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좋은 경치 보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의와 평강, 희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심해지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더욱 왕이 될수록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넓어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넓어집니다. 이 비밀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상태가 정말 절망적일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평화와 희락, 기쁨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이 쫓아내지는 것, 사탄이 없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뭐 천재지변이라든 앞에 경제 상황이 어둡던지 이제 전 국제화 평화의 시대가 없어지고 신냉전이 어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내 것인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 바알세불, 이 세상의 사탄의 신이 여러분들이 털끝만져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사단의 통치도 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물러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고 임했고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아무런 유혹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치명적이 되지 없습니다. 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가 어떤 무당이 또는 뭐 운명이 당신은 뭐하는 거 그 다 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통치를 받고 그것이 더욱 넓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